모든 일에 때가 있네. 기쁨의 울림을 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나서를 중심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올바르게 넓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그때 다루지 못했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많은 다양한 렌즈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살펴본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아니지만 성경 이외의 외경 에스드라 2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시리아야, 너희는 마음속에 악을 숨기고 있구나. 오 사악한 제국이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아시리아는 악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사악한 제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이집트의 나일강이 그 바닥까지 다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대단히 폭력적이었고 상당히 교만했던 나라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전형적으로 악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악의 축과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나쁜 나라였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러한 니느웨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고, 요나도 그래서 그러한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나훔 선지자는 이러한 요나의 생각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나훔서는 아주 특이한데, 나훔서라고 하는 이 성경, 아주 짧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니느웨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훔서 1장 1절부터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성경을 니느웨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서 안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주를 거역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떼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지요. 선지자 나훔은 악한 나라인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와 나훔이 보여주는 이러한 심판과 폭력적인 힘의 렌즈는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이 거룩한 캐논, 우리 경전인데 거기에는 왜 이렇게 죽음과 살인과 폭력과 멸망과 심판과 피 흘림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표현했어요. 힘으로. 근데 그 힘은 전쟁을 통한 힘까지도 포함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과 우상과 대결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고, 타락한 백성을 가차없이 심판하는 심판자로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지요. 또한 놀랍게도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앙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것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처음 난 것들이 한밤중에 그것도 한순간에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가축들이 일시에 죽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지 못할 만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이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자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고 하자니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그 어중간함에 있겠죠, 모두 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여러분, 아말렉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은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여호수아가 전멸시켜버립니다. 싹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끔찍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요나서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너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하셔놓고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시리아는 봐주시면서 왜 가나안의 백성들은 봐주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망하도록 하는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나요? 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취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호세아가 보여주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요나서가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보여주고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극소수의 모습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비단 그 권사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죠? 제가 종종 교회 식구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마다 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가 요나서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가 어떨 때는 다 죽여버려라 전쟁의 하나님이셨다가 또 어떨 때는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로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누가 변하냐면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의 세계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즉,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폭력적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사랑 안에 어떻게 폭력이 포함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99%는 사랑이었고 1%의 폭력적인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난 그 모습이 아니라, 폭력적인 것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시대에는 폭력적인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질서이니까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영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지요. 왜? 폭력이 상식이니까, 그게 삶이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삶에서 그런 식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갔고요. 왜? 폭력은 일상이고 삶의 질서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21세기에 만약에 성경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 시대는 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죽음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냐면 실제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렌즈로, 즉 그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의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겠지요. 그죠? 만약에 그게 거리끼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쓰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 인간의 철저한 이기성이 성경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폭력성이 그대로 용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나서와 같은 이 성경책,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요나서와 같은 그 성경책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니느웨의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요나서에 그 누군가가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폭력과 심판과 전쟁과 멸망과 피와 분노와 그 모든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아니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렌즈가 필요한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면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렌즈가 필요한가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렌즈. 예수님의 렌즈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구약의 나훔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통적인 힘으로, 즉 대결 구도로,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대결 구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이해를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셨고, 그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는 그들이 불렀던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주 깊이 사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깊이 사귀셨던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였는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믿고 경험하고 선포했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는 그 수치와 명예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덕목이었는데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쓴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를 수치스럽게 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은 정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심지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는 것도 묻지 않아요. 좀 안심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막 살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라임 컨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돌아오면서 너무 이거 뻔뻔한 일이다, 내가 도대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이 작전을 짜지요. 쉽게 말하면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청도 거절하고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온 동네방네, 이거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거든요. 아들이 아빠한테 어게인스트에서 수치스럽게 하고 돌아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알리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경험했던 아버지를 그렇게 그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요나가 그랬고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으로만 존재했던, 절대적인 힘으로만 존재했던 아버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이야기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러한 이해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은 빼앗기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지요. 분명 그 시대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그려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이해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폭력이 삶의 질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야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삶의 질서를 열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힘은 완전히 다른 힘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혼내고 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다른 사람을 벌주고 내치는 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내하는 힘이었네요. 그리고 온전하게 기다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힘이었고요. 맨 나중에 보니까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얼싸안는 힘이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다른 힘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개의 렌즈,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갈래의 길은 여러분, 하나는 성경책 밖에 있는 거고 하나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뭐가 어려워요? 성경 밖에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시하면 되니까요. 그 두 갈래의 길은 똑같이 성경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인과 폭력과 전쟁을 다룬 구약의 어느 부분을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무섭고 끔찍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경험하고 증거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따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맞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크라이스트의 길이 맞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몰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토록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오롯이 믿고 오늘도 그 세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귀한 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새로운 길에 들어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